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보를 인쇄소에서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 주보는 우리 사무실에서 다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인쇄소에서 인쇄를 맡겼던 시절에 인쇄소 사장님이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부에 오자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장님, 무슨 오자입니까? 했더니 호박국인데 하박국으로 잘못 나와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호박국은 맞지만 하박국은 못 봤습니다. 하박국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유대를 바라보면서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그 시대와 같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의 시기는 위급한 상태, 전쟁 발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예언자였습니다.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위협을 하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물어봐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이런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 역사의 소용돌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해져 가고 처참해져 가는 현실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개인적인 물음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라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의인이 압제를 당하는 것을 방관하십니까? 거짓된 자들이 오히려 의인을 능멸하는데 어찌 잠잠하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토해내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악을 보고만 계시며 폐악한 것을 눈으로만 보고만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유대를 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유다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방 나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째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질문은 아닙니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넘어뜨림에도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이 물음은 역사가 진행되는 한 끊이지 않는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민족의 절망이었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이런 항변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나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이 역사의 소령도에서의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항변을 하며 불평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제가 성루에 올라갑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겠습니다.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벨론이 침략하고 살육하는데도 어찌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3절에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이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니라. 너희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는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묵시에는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릴 것이고 의로운 자를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저 북방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복된 삶이 있다. 교만한 자는 불의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 멸망에 대해서 5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야 하느니라. 그 5가지 죄를 이야기하며 6절, 9절, 12절, 15절, 18절은 전부 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채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 죄가, 첫째는 탐욕의 죄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족한 줄 모르는 노량만 일삼는 그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려는 자들 멸망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바로 바벨론 죄악 멸망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불의한 자들, 그 바벨론은 화 있을진저 멸망할 것입니다. 15절에 17절에 가인 더러운 욕이 영광으로 변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하차를 드러내게 하는 이런 죄악을 짓는 너희들 멸망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새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생기가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들 멸망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주전 539년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민족의 캄캄한 앞날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을 하박국이 듣게 되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3장 16절에 보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떨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가 본 환상은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겠고 찬송이 세세에 가득할 것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항변을 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나서 그는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바벨론의 앞으로 될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후에 절망을 기도로 희망의 노래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노래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절망이 변하여 그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도전적인 불만을 토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만듭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희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119를 달려가면서 기도가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가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기쁨, 그 환희는 대단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수륙광에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찾은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니비딤 강에가에서는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큰 감사와 영광으로 행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아멜렉이라는 적이 딱 가로막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니비딤 광야에서 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종살이한 게 전부입니다. 아멜렉은 이미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투,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이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아멜렉이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좌우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기도가 희망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 바퀴씩 돌면서 백성들이 말을 했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래서 성이 무너질까? 그 다음날 돌았어요. 3일째 돌이면 성이 조금 무너져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화살을 만들지, 이런 시간에 전술을 익히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는 묵상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도는 것입니다. 드디어 7번째 날 7바퀴 들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함성이었습니다. 기도의 함성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합니다. 1차였습니다. 그때 조공을 바치는데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채취합니다. 다 벗겨서 금과 은을 다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19장에 들어오면서 사네립의 욕심은 더했습니다. 2차 침공을 하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무조건적인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바꾸는 하나님의 성전 위로 올라갑니다.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성전 앞에 딱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앞이 캄캄해서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19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성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급기야 아수르 군대는 사네립은 후퇴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돌아가 사네립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힘을 얻는 희망의 노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어떤 노력을 왕은 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이 왕은 의사들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약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신다고 이미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행하여 오직 하나님께 행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내 삶이 마지막 끝나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의 소원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두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한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동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거기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원한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이 과부가 찾아갑니다. 성서는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청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과부였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 재판장은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속히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해서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더 뼈아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너무 우리는 배가 불러 있습니다. 등이 따뜻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의 시간은 자꾸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사람이 모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등한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통로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랬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의 바른 자세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인 과부의 끈질긴 탄원에 굴복했던 악한 자도 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인이 기도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저희들이 그래서 새벽 기도회로 달려가고 저녁에는 연합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전 교우들이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을 지킬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각지는 직통전화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여러분 터널로 산을 뚫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터널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희망의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갇혔을 때 그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렇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당연한 것이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잃었던 기도의 줄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터널을 뚫습니다. 그 터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던 주님께서 하나님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춤을 더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승리한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는 거룩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기도는 터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터널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